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엿새 후에라고 합니다. 엿새 후에라는 것은 그 바로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러면서 말씀하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반석이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다라는 내용을 나누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이후에 엿새 후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여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 위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버렸다. 우와, 여러분 이런 장면 보셨어요? 네, 영화에서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고는 또 갑자기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 변화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제자들 눈에 포착이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걸 딱 보고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기 올라오길 잘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가지고 여기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아득한 이 빛난 구름이 와서 이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를 듣고는 엎드려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거는 두려워가지고 바짝 엎드려져 버렸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 사람한테, 제자들한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겨우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신약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주신 것들의 실체로 지금 나타나고 계신다. 항상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실은. 여러분 이 역사상 이런 예가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구약의 어딘가에는 그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로 본 것들 중에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구름이 나타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전해주는,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막에서 있었고 성전에서 있었고, 하나님의 집 그 가운데 구름이 덮이는 곳이 어디예요?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곳이 어디였어요? 속죄소예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표징이 구름이에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달했다. 여러분 이것이 속죄소 기능, 지성소의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만나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상황이 모세 때였어요. 모세만 하나님이 불러서 그 지성소 속죄소 자리에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겠다.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지성소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나타내는 그림자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였다. 이것으로 가기까지 있었던 것이 오늘 토라 포션 17주차 출애굽기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읽게 되어 있는데 1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히 변화산에서 있는 그것이 지금 모세와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말씀 속에 미리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 산에 올라가서 들었습니까? 하고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장 11절 12절 산에 신의 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걸 보려고 만약에 몰려들었다가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어요. 절대 올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22절을 보면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이라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을 치시겠다 하는 그런. 그래서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 도대체 누가 만날 수 있을 것이냐. 누가 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모세한테 당신만 신의 산에 올라가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 우리가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올라가서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게 됐는가? 성경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서 교제를 하시려고 내려오셨는데 아담이 안 보여.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오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가지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셔서 아예 사람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본래 하나님과 아담은 교제하는 사이였어요. 만나서. 근데 이것이 그 사이가 벌어지고 마침내 그 교제하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놀라서 가까이 가는데 그것을 보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담과 똑같아요 반응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래 만나서 교제하기 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였다. 그런데 아담 때로부터 해가지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람 안에. 그 두려움의 원인은 이제 잘 아시겠죠. 인간 본연의 본성에 들어있는 거스르는 죄성이 죄가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 16장에 속죄소 이야기가. 레위기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 성막, 이동식 하나님의 집을 모빌, 이동할 수 있는 고정식이 아닌 그런 집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그곳에서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를 만들게. 그러면서 그 속죄소 위에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성막에 지성소를 짓고 속죄소를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찌든지 백성들을 찾아오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닫혀있다. 이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오늘 우리 모세의 글을 가운데 이렇게 시내산에 임재해 오신 이 하나님도 역시나 이 하나님을 보러 갔다가 그냥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하프타라 선지자들의 그런 이사야, 오늘 우리가 찬송한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입니다.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천사들이 창하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이 나타나다. 이사야가 본능적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입술이 너무 더럽고 부정하고 내 주변에 있는 백성들도 다 그런데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때 제단 숯불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사야의 만남에 걸림돌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이사야를 만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도 다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영광이 연기와 같이 구름과 같이 가득 빽빽이 그 지성소 속죄소 위에 가득하고 사람이 들어가 설 수 없을 만큼 빽빽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오늘 이곳에서 이 변화산 위에 그러면 여러분 이 이런 장면이 이제 이 변화산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지성소가 된 거예요. 지성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그 구름 속에 임해 오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가지고 엎드러져 버렸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성소에 반드시 있는 것이 속죄소라는 거죠. 속죄소를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시은좌, 베풀시 은혜 은 자리 좌.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죄소와 은혜의 보좌는 같은 말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죄를 속하는 그 자리, 본래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서도 그 가운데 들어와 있는 제자들이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변호사는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17장 말고 27장에 50절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순간에 이 성소 휘장이라는 것이 바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바로 그 휘장 포레켓이라고 부르면 히브리어로 포레켓. 그 포레켓을 열고 들어가면 카포렛이 보이는 거예요. 카포렛이 바로 욤 키푸르에서 나오는 그 키푸르를 카파르라는 그 단어를 바탕으로 한 단어예요. 이 카포렛이. 곧 속죄소를 일컫는 말.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속죄소가 있고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를 뿌리면 하나님의 모든 속죄의 일,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포레켓 휘장이 열리고 그 카포렛 속죄소 은혜의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만 이 속량이 키푸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키푸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들 은혜의 보좌를 안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지성소에 이를 수가 없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다.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세우는 속죄소, 믿음으로 세우는 속죄소로 삼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 위에 뿌려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서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죄를 불의를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세우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히브리서 4장입니다. 곧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가 뭐라고요? 속죄소라는 거죠. 이 속죄소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안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전에는 두려워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장에 히브리서 10장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또 그들의 죄와 그러므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휘장 포레켓이라고 부르는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맡고 있었던 이 휘장 이것을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그것을 찢어내셨다. 찢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힘입어서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 속죄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 담력을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한 이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다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시는 길이 열렸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은 실행에 옮기셨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쉬웠습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열어주신 길이다. 절대 쉽게 열린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이 20년의 수고로 열린 길이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계획하고 준비한 시간이 긴 만큼 예수님은 그 밤을 고통 속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되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걸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순종해 가야 된다.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나를 그 지성소 임재 가운데로 초청해서 부르시는가?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는 사가랴 제사장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디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디도에게 그런 확실한 너는 상속분이 확실하니까 이 믿음을 다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유업의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한 것을 네가 가졌으니 너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쭉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값진 너무나 큰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성경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한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쏟는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과 여러분이 어느 정도나 내가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내가 이 받은 은혜와 이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내 시간과 노력과 힘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무법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미혹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여러분 그냥 머리만 키우는 그런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산을 통해서 신의 산과 이 속죄소와 이런 은혜의 보좌와 이런 것들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또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아는 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선한 힘있고 파워풀한 지식이 된다 이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혹, 마지막 때의 무법과 미혹은 항상 거짓과 거짓말과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바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지키기 원하시는가, 이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파워풀한 knowledge, 지식으로 이 세상, 이 진리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환난에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건지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충만히 덮어갈 수 있는, 덮어가는 그런 때가 지금 저희 앞에 열린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열린 하늘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이제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서 하나님 성전,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 듣고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보좌 주위에 장로들과 생물들 새 노래를 불러서 두루마리를,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을 찬양을 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왕 노릇하게 하신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장차 그렇게 될 거다 예언 아니에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저와 여러분은 왕이고,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다. 근데 이 왕권과 제사장권을 자치돼 가지고 막 교회 안쪽에 부려가지고 니도 왕 나도 왕, 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하면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이게 딱 모이면 막 분쟁이 생겨.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의 이런 역할들은 전부 다 바깥을 향하게 돼 있어요.
밖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가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증거하는 왕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왕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혼의 복음의 제사장들, 여러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십시오.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만날 길을 여셨다. 만나도 죽지 않을 길을 여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때로는 막 우리 약함과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죄가 보이고 이 세상의 악함 속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약함이 보이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를 정말로 주님과 더 친밀한 동행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일들을 알려주시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어떤 일을 막 해야 되겠다 이런 억지로 절대 맡기지 않으세요. 이런 사랑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지성소를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것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움 없이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부음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가고,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한 주 동안에 주님께서 반석으로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